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소멸하여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죄악 중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찬송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부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는 바리새인의 의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으나 변화된 생활의 모습은 없습니다. 배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든 행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5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갈 때에 김종석 장로님 기도 공부합니다.
바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함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 믿는 이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신 주님 전에 나와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참으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참된 진리의 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복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사하는 곳에 땀 흘려 심어놓은 곡식들이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열매를 잘 맺어 심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거두어들임 속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결실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무도 많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항상 사랑함과 봉사와 헌신을 내세우면서도 내 육신, 내 마음은 내 그 작은 욕심만을 채우려고 참으로 진정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사랑함과 헌신함과 봉사함을 다 잃어버린 채 내 육신만을 채우는 참으로 악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심령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참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진정 우리들의 육신과 마음들이 사랑함과 봉사함과 헌신함으로 가득 찬 변화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옵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이 병나음과 강건함 가운데 기도의 체험을 가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를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나온 수많은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에서 아픔을 당할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떨어져 불안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너무 세차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신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힘겨울 때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주셔서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가지 못하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하고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소원한 것을 드리는 그 삶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와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러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또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귀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랑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며칠이 멀다 하고 이런 뉴스를 보게 돼요. 쓰레기통에 비닐에 쌓인 신생아가 죽은 채로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마저 타락한 현실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사랑이 타락하는 이유는 사랑은 원래 대가가 없는 순수한 것인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 또한 뭔가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죠.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그 사랑을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도 또는 신앙인들이 사모하는 방언 또한 예언 이런 것들도 패하는 때가 오는데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변질되면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변하면 따지고 시기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변질되면 작은 것을 해놓고 큰 것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사랑은 교만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합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도리를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례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무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책을 펼쳐놓으시면서 우리가 행한 무례한 일들, 사랑 없는 행동들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우리는 뭔가를 말을 하고 뭔가를 손해를 입혀야만 무례히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고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5절 중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유익을 헬라어에서는 타헤 아우테스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자기의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것이 밥을 먹는데 두 그릇을 시켜놓고, 한 그릇은 내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많거나 더 먹고 싶거나. 그런데 내 것을 굳이 챙기려고 끝까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 밥그릇을 챙기게 되면 사랑은 없는 거죠. 서로들 얼굴이 붉어지고요. 원래 그건 다른 한 그릇씩 나누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내 것을 끝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8명이 앉았는데 준비된 밥이 7그릇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밥상을 차리면서 내 것은 안 차리고 7사람에게 한 그릇씩 퍼주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제서야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밥을 차려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제서야 느끼게 되죠. 왜 안 먹어? 나는 집에서 먹고 왔어. 그런 경우에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7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자기를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8명이 모였는데 7그릇밖에는 안 돼. 내가 지금 밥을 했어요. 내가 퍼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적게 퍼주고 내 것은 한 그릇 온전히 푸고.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많이 말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로 인사를 했다고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인사했다고 해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마음속에 100%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랬을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진짜 사랑인 거죠. 굳이 그냥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이 변질됐고 사랑이 식어졌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고 좀 강조해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내 것을 챙기고 나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 것을 구하려고, 내 것을 챙기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기어이 차지하고 맙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다 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교회를 오고 가고는 있지만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사랑이 차가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죠. 얼굴빛에서, 하는 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옛날하고 다르네, 뭔가가 달라졌어,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식으면 인생의 온도가 누가 가장 많이 내려갈까요? 누가 많이 내려갈까요? 누가 추울까요? 자기
내 심장이 식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거예요. 가장 많이. 뭔가가 늘 아쉽고, 뭔가가 서럽고, 뭔가가 외롭고, 뭔가가 고독하고, 뭔가가 고통스럽고,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터벅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깊어지잖아요. 그게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게 흐리멍텅하게 살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부지런하고 바빠야 된다고, 그래야 잘 산다고.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에는 정말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밤 이슬이 내릴 때까지 일을 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한 것이, 바쁘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집에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근데 엄마가 밭으로, 논으로, 부엌으로, 동네로, 아니면 저 읍내로, 시장에 이렇게 일이 많아요. 아주 엄마가 정신없이 바빠요. 아침 때도 바쁘고, 점심 때도 바쁘고, 저녁 때도 바쁘고, 그냥 말 그대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밥을 안 해줘, 엄마가. 그래서 아들이, 엄마, 점심때가 지났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것만 해놓고 얼른 밥에서 줄게.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너는 눈도 없냐? 이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 좀 못 보니? 라고 이렇게 타박을 해요. 여러분, 바쁜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면서 바빠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본분, 원래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 일을 못하면서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본연의 일들을 해가면서 바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부수적인 일들로 바쁘면서 본질적인 일을 못하면서, 너는 눈이 없냐,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내가 챙기라고, 그것까지 내가 하라고, 이렇게까지 전라도 말로 소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건 바쁜 것은 죄일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본질을 벗어난 바쁜 것은 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혼자 집에 혼자 살아요. 다 나가 있어요. 다 나가 있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있어요. 형제가 있든지, 아니면 아들, 딸이 있든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을 뿐이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고향집에 홀어머니가,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혼자 사셔. 거동이 불편하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려요. 아침에는 지난밤에는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아침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이제 잘 준비하셨는지, 안녕히 주무시라고 문안 인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낮에도 안 받고, 밤에도 안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시간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웃에게 연락하거나 연락할 곳이 없으면 달려가야죠. 그 문을 따고 들어오면 쓰러져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가셔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 가셔도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면, 여러분 고향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다른 곳에 자녀들이 나가 있는데
혼자 사시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건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순전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으로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차지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손을 해야 돼. 가끔 연합집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면 기념품을 나눠줘요. 이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기념품을 준비한 숫자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쭐게요. 자, 모임에 갔는데 그날 모임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씩 줄 기념품의 숫자가 참석한 숫자보다 적어.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을 내놓는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묻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해? 모자라. 선물이 모자라.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나는 어떻게 한다. 눈 딱 감고 내 거 챙긴다. 네, 그래야 손에 안 본다. 그럴 때는요, 제 경험인데 그거 원래 내 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기념품을 보니까 어디 갔더니 기념품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찾던 거예요. 옳지 됐다. 끝나고 나면 저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에 유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고를 앞에서 사회자가 그런 겁니다. 오늘은 선물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저거 나한테 딱인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내 순서가 됐을 때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해도 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실제의 마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 몫을 챙기지 않는 것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럼 나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데 앉을 때에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효과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 동네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 분들, 주민들, 가족들이 올 때에는 지금 일상생활 중에는 각자 알아서 자기 집에 주차를 하지만 자녀들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요. 그러면 참 재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옆으로 지나가도요, 그냥 당연히 주차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가요. 제가 옆에 있어도 서 있어도 청소를 하고 있어도
잠깐 주차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 그런데 재밌는 일들을 많이 보내는데요. 교회 현관 앞인데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리면서 뭐 부모님께 드릴 것을 사놨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안 챙겨갖고 왔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부인한테 타박하고. 시댁에 올 때 마음이 무거운 그 부인이 남편이 타박하자마자 이 시부모님 집에 도착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하자마자 남편한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 명절에 설레임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설날에 왜 초를 치냐고. 시댁에 올 때 김장을 하고 오는데 왜 당신이 먼저 초를 치냐고. 나한테 못하면 시댁에 좋을 게 뭐가 있냐. 부인이 막 남편한테 막 해대요. 교회 본당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흥미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전 앞에서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우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은 본당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 이상의 신앙적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온유할까? 인자할까? 너그러울까? 나는 이날 이때까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손들어봐요. 한 번도 안 들어. 인꼬부부가 왜 인꼬부부인지 아세요? 우리는 금술이 좋은 부부를 인꼬부부라고 하잖아요. 왜 인꼬부부라고 해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싸움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한 그 부부의 마음 속에는 항상 평온했을 것이다. 그럴까요? 한 사람은 분명 속이 썩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참아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참 예수님을 잘 믿은 게 복인 것이 뭐냐면 그 썩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나는 여기가 아프고 나는 저기가 아프고 그럼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만큼만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파져요. 그런데 이만하기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병원 신세 안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이 병으로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강령, 율법, 또는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를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걸음걸이 할 때 어딘가 앉을 때에도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왜 논 일자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팀장이신데 관리자인데
교육을 받는데요. 그 본부로부터 담당자로부터 그 교육을 하라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교육을 받는데, 이런 것까지 교육을 받는데, 앉을 때에는 자리를 살펴보고 앉게 해라, 이런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건 좀 민망한 표현이라서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근데 자리에 앉을 때에 연로하신 분들은 몸이 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데가 아프기 때문에 앉으실 때 불편해요. 어딘가를 붙잡고 앉거나 의자 같은 곳을, 아니면 소파 같은 곳을 이렇게 기대면서 천천히 앉으면 좋은데, 동네 같은 데나 아니면 들에 같은 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팡이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그냥 던져요. 이게 뒤로 해가지고 그냥 털썩. 그러다가 고관절 나가고 척추뼈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몸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내 몸이 좀 불편하다, 무릎 관절이 안 좋다, 그럼 앉을 때 뭔가를 찾아서 디비고 의지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앉아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 내 몸으로 이웃에게 봉사할 수는 없어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그럼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내 것을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점점 확장 공사를 해나가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나는 선을 행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가끔 단체로 식사를 하게 돼요.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밥값 냈다고 하는 말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산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면, 오늘 내가 다 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밥값 내가 냈으니까 나 천국 가겠죠? 뭐 그러면서 너 소리를 또. 자, 밥을 얻어먹었으니 사실대로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지, 밥값 냈다고 천국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빈정상하잖아요. 밥을 얻어먹은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빙그레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딘가 가가지고 밥값 낸 걸 선심 쓰듯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빙그레 웃으면,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사람을 면전에다 대놓고 얼굴에다 대놓고 당신 잘못했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애둘러 나를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지 마세요. 애둘러 말할 때가 언제 그런 경우가 많냐면, 여러분 손자, 손녀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이뻐요, 안 예뻐요? 그럼 남들이 볼 때도 예쁠까요? 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내 손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막 그러면서 그냥 눈에 넣어도 눈이 안 아플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막 예쁘고 뭐 잘하고, 이거 내 손자, 얘가 내 손자요, 잘하고 예쁘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예쁘죠? 라고 물어보는 할머니에게 이 손자가 참 예쁘다고 말을 해주려고 손자 얼굴을 딱 보니까 말 그대로
떡 두꺼울게 같이 생겼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예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찾아요. 얼른 특징을 찾아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잠깐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안 예쁜 손자를 예쁘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들일 경우에는 아이고 장군감이에요. 장군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잘 성장하면 장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감이네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딸아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좋아요? 저는 언뜻 생각나면 아이고 미스 코리아감이네요. 애들러 말하는 말에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영화도 막 상영이 됐고 이 한때는 막 우리나라 빅히트를 쳤던 소설인데 뭐예요? 빙점이잖아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이 월급 받은 것 가지고는 한 달을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 앞에다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트럭으로 떼야 할 만큼 가게가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주변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 보인다. 만약에 우리 가게만 남고 이웃 가게들을 닫게 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냐. 미우라 아야코가 그날부터 저쪽 가게에 있는 물건을 일부러 안 뗍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저 가게 가면 그 물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님을 보내줘요. 그러다 이제 장사가 좀 덜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그 시간이 많이 남을 때마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세계적인 소설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순수하게 나누며 사는 삶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셨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넓히려고 하면 넓혀지지 않고 문제만 자꾸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역을, 나의 영혼의 영역을 넓혀주셔요. 이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할 일,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감사한 일들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전북노회 정기노회가 화요일날 전주 시흥교회당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요 찬양의 특송은 제1 남선교회 준비 바랍니다. 원로 장로님, 문태 장로님, 담임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오늘 오후 5시에 모입니다.
29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월 5일날 추수감사주일에 그날 제출하실 것이 있는데 감사 편지를 짧든지 내가 하고 싶은 감사에 대한 편지를 하나님께 써도 되고 부모님께 써도 되고 형제한테 써도 되고 자녀한테 써도 되고 감사 편지를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자 부모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잠깐 교육이 있습니다. 구욱순 권사님이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백성기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되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중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